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셀주크에 의해 시리아의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의 차자로서 선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 있을 때 간계를 써서 셀주크의 장자로서 왕위 계승자였던 왕자를 볼모로 잡혀 있게 한 후 그 자신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틈에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본래 왕위 계승권 밖에 있었지만 간계를 써서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의 본래의 신분이 비천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기는 하였지만 시리아의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비천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의 성품이 간교하고 비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은 바와 같이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하여 아첨을 일삼았고 조카까지도 서슴없이 살해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괴휼에도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생활면에서도 아주 난잡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세속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품위 없이 행동하며 낮고 천한 사람들과 술을 즐기는가 하면 창녀들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하기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미친 짓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본뜬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며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한 데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 비천한 자로 규정된 것입니다. 실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이후 왕의 자리에 올라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고 탁월하며 영화로운 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열하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부귀와 재물과 지위를 누리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비천한 자로 여겨져 버림을 받을 자들 중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며 거들먹거립니다. 이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서조차 멸시를 받으며 하나님께는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에 반해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하나님께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비천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영원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연 존귀한 자로 서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피파네스의 승리와 번영과 형통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계기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시리아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쳐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그와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자도 속임수로 축출하였습니다. 또한 에피파네스는 애굽에 대하여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간계를 써서 은밀하게 애굽의 땅을 점령하여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속임수를 통하여 승리와 번영과 형통을 구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나타나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할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되는데 그는 속임수에 능하였고 그것을 통해 형통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거짓이 승리하고 번영하며 형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일정 기간 동안 거짓이 횡행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거짓이 존재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한 거짓에 능한 자들은 승리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며 형통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진리로 행하는 자보다는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 더 쉽고 빨리 승리하고 번영하며 형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행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거짓으로 행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진리보다는 겉모술수가 나은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거짓으로 얻은 승리와 번영, 형통은 그것을 얻은 수단만큼이나 거짓되고 허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처럼 거짓에 근거하여 얻은 승리와 번영과 형통은 끝이 있는 한정적인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승리와 번영과 형통은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승리와 번영과 형통이 그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로 하여금 거짓을 통해 승리와 번영을 누리며 형통하도록 허용하신 기간은 불과 11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로 거짓의 승리와 번영과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으로 승리를 거두고 번영하며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와 번영과 형통은 그것을 거둔 수단만큼이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며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사용하는 자들이 승리와 번영과 형통을 누린다고 해도 성도가 이를 쫓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진리만이 참되고 영원한 승리와 번영과 형통의 보장이 됨을 믿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처럼 행하는 자들에게만 참되고 완전하며 영원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거짓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천국을 소망하며 진실만을 말하고 참된 일만 행하시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거짓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영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짓된 것들 가운데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해 주셔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